10장 여섯 번째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위로의 말씀. 욕심 부리지 않고 조금만 간단하게만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것들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짝만 조금만 나누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0장 여섯 번째 위로의 말씀,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이 위로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두 번째 이사야의 말씀으로 불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회복될 메시아 왕국, 그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광대한 비전의 말씀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60장까지는 정말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섯 번째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일곱 번째 위로의 말씀을 못 나누겠네요. 다음 주 첫째 날에는 오전에 중보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5시에 나팔절 성의가 있기 때문에. 자, 여섯 번째 위로의 말씀 60장 1절부터 22절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다 암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히브리어로 암송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우리가 2000년의 간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너무나 요원한 것이 되어버렸고, 히브리어가 너무 어려운 걸로 인식이 된 것이 참 한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어제 제가 히브리어 호세아서 2장 나눠드린 거 있죠? 그것만 우리가 그런 것들만 하나씩 따라 잡으면서 우리가 암송을 하고, 그래도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다 보면 굉장한 내공이 되고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친숙하게 되고 또 히브리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더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더 토라를 사모하고 히브리어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글로는 한계가 있어요. 한글도 좋지만 한글 번역은 한계가 있고, 때로는 잘못된 번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함께 공부하고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히브리어 중급반을 좀 열어야 되겠어요. 기회가 되면 코셔돼지 번역 끝나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셔돼지가 상당히 책이 두껍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번역이라는 게요, 한번 또 흐름을 놓치게 되면 번역이 쉽게 또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희생제사에 관한 책들을 또 편집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번역을 또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또 한 주가 또 훌쩍 지나가고 두 주가 훌쩍 지나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이 쉽게 끝나는 그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코셔돼지 끝나고 나면 히브리어 중급반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예. 자,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까지 통째로 우리는 말씀을 늘 읽어야 됩니다. 통째로. 우리 이 전통 기독교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을 무시해버리고, 그죠? 문맥을 무시하고 전후 좌우를 살피지 않고 이 구절만 쏙 빼가지고 나에게 듣기 좋은 대로 이렇게 적용을 했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 1절 아닙니까? 그죠? 대표적인 게 1절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신년이 되면 이것을 표어로 내밀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 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그래서 우리가 늘 지금 이 성경을 읽을 때 한두 구절만 쏙 빼내가지고 듣기 좋고 그 다음에 아주 이해하기 쉬워 보이는 구절들 한두 구절을 쏙 빼내가지고 여러분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취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거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수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강패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다같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기도합시다. 위로의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죠. 60장 1절을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왠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말을 많이 선포하고 그러곤 했습니다. 그러나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후 좌우 맥락을 다 무시하고 너 그러니까 무조건 나라고 여러분 쉽게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일어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내 your light입니다.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너가 누구입니까? 이 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찌온을 말합니다. 찌온, 시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찌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게 그리고 찌온에게 시온에게 그리고 이제 확장시키면은 이스라엘에게, 그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영광이 회복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시온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언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끝난 사건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러죠.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과거 시제로 완료 시제로 표현하고 있고 이미 끝난 것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게, 시온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입니까? 열방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전제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시대가 BC 690년경이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만은 BC 690년경이면 어때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이미 아수르 포로 끌려간 상태예요. 그렇지만 남유다는 아직 끌려가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예언은 이미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황폐한 상태예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그죠?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파괴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에 쓰러져 있는 절망과 좌절과 낙담과 그리고 슬픔 가운데 지금 엎드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라. 낙담과 좌절과 슬픔 가운데서 내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내
빛이 뭐예요? 내 빛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빛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빛, 그죠? 시온의 빛, 시온의 빛, 예루살렘의 빛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렀다. 근데 이 시온의 빛, 예루살렘의 빛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내 위에, 예루살렘 위에 다시 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위에 시온 위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것을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빛이라고 했어요. 내 빛. 내 빛. 내 빛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빛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빛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은 예루살렘의 빛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디에 내려올 것이다? 예루살렘에 다시 내려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온 땅에 내려오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당 지옥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뭐가 영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영적으로 뭔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뿐 그것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헬라적인 죽으면 천당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이 땅으로 다시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 땅으로 가져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열방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개념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예루살렘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이 뭐 하려고 임하셨을까요? 뭐 하려고 임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위에 내려오십니다. 그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위에 임하고 영광의 빛, 쉐키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덮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와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예루살렘 감람산 위에 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람산 위에 그분이 오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구름 같은 영광, 그리고 여러분 불꽃 같은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을 덮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위에 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맞습니다. 또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죠?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사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아멘? 우리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광의 구름, 영광의 빛으로 쉐키나 영광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함께 자기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인 땅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시고 거기에서 사시고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시고 거기서부터 열방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살기 위해 오십니다. 하늘의 왕께서 이 땅의 신부 이스라엘과 함께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하기 위해서 one time visit이 아니에요.
one time visit이 아니라고요. 한번 슬쩍 방문하고 다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한번 슬쩍 방문하고 신부들을 낳고 채가지고 여러분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천당으로 떠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헬라적인 미혹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예루살렘 위에 임하느냐? 그분이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신부와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동거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우리가 잘못 배워왔던 이 세속적이고 헬라적인 차원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진짜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이고 너무 추상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천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오리무중인데 여러분 히브리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바로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무나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너무나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은 우리 눈으로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나타나시는 시대가 바로 메시아 왕국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배워왔던 이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분이 정결케 한 신부와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시면서 여러분 이 온 땅을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예.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충만한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맞대고 여러분 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간의 테슈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분은 지극히 영화로우신 분인데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분께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고치고 변화시키고 그분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토라의 거울로 계속해서 나를 비추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합당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그분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 스가랴서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거주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2장을 보십시다. 스가랴 2장 이런 말씀들이 이제 여러분 히브리 관점에서 읽으시면 여러분이 정말 흥분을 금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십시다. 2장 10절부터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왜 와요?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할렐루야. 시온의 딸이 누구예요? 밧지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온의 딸이요 예루살렘의 딸입니다. 밧지온아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내가 오긴 오는데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이 머물 것이라는 번역은 여러분 조금 문제가 있는 번역이에요. 우리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죠? 잠시 머물다 떠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샤칸티예요. 샤칸티. 내가 거주할 것이다. 내가 거주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기 위해 올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신부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동거하기 위해서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주하리라. 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밧지온 시온의 딸 가운데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여러분 그분이 거주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충만한 영광 가운데 거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 우리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 우리 안 보이지만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아요. 부분적으로 맞아요. 근데 여러분 1세기 때 예수와께서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맞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분은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실제적으로 자기 백성 한가운데 그분이 거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 예루살렘 전체를 덮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덮을 거예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거주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할렐루야.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의 거룩한 처소는 성소, 성전이죠. 여러분 다시 이사야서 60장으로 넘어가시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갈망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일어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여 예루살렘이여 이스라엘아 시온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충만한 그 구름 같은 불 같은 여러분 불기둥과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요. 예루살렘 뭐하러 내려오신다고요? 거주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고요. 그죠? 거주하기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려오세요. 그때 그분은 실제적으로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분이 내려오시는데 어디로 내려오셔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로 내려오세요? 어디로 내려오세요? 어디로 내려오세요? 어디에서 사세요? 내려오셔가지고 성전에 사십니다. 성전이 뭐예요? 왕궁입니다. 왕궁.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은 성전을 다시 지으실 것이고 아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왕궁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 오셔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의 충만한 영광으로 여러분 거하실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서 여러분 열방을 통치하실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사실상 여러분 예루살렘 전체를 덮는 것과 같을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를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 주님이 덮으실 거예요.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예루살렘이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세상의 빛이 할렐루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오르라고임, 오르라올람, 오르라고임. 이방의 빛이란 말이죠. 세상의 빛, 이방의 빛. 이방의 빛이라는 이방의 빛이라는 표현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빛, 이방의 빛이라는 표현은 메시아에게 적용됩니다. 예수와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가 세상의 빛이시고 또한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의 빛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하게, 여러분 쉐키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하게 예루살렘을 덮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빛이 퍼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 세상의 빛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게 지금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그 시온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명령하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죠? 가장 어둠이 깊을 때 주님이 오실 겁니다. 가장 어둠이 깊고 가장 캄캄함이 만민을 덮는 여러분 정말 그러한 때에 세상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온통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여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침이 새벽이 가까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 오실 날이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세상이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의 영광이 어디에? 예루살렘 위에, 시온 위에 나타나리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들은, 열방의 나라들이 내 빛으로 나올 것이요. 그래 뭐예요 이게? 예루살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으로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나라들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내 빛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왕들은 여러 나라의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 시대가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 온 열방의 빛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온 열방의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고 그리고 나라들이 또 왕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올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왕 중에 왕이 계시기 때문에. King of Kings, 여러분 왕 중에 왕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께 나와서 공물을 드리기 오는 거예요. 왕께 여러분 예를 표하고 공물을 드리기 위해서,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왕께 대한 충성과 여러분 헌신을 표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려와서 토라를 배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토라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그러죠. 그죠? 이사야 4장 2절 3절에 오라 그날에 많은 열방이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갈 것이라고 해요. 그죠? 여호와의 전의 산이 높이 들릴 것이고 그리고 만민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60장 이사야서 60장은요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납니다.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이 바로 그 빛입니다. 계속 빛, 영광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19절로 가면 다시는 자 그렇게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은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낮에 햇빛이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햇빛보다 더 밝은 광명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아멘. 햇빛보다 아마 수백 배, 수천 배는 밝은 광명일 것이에요. 그 빛이, 영광의 빛이, 그 하나님의 쉐키나의 빛이 여러분 온 예루살렘을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할렐루야,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오르 올람입니다. 오르 올람, 영원한 빛이 돼요. 다시는 그 빛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예루살렘에 회복이 되고 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 성전에서 여러분 왕궁을 삼고 거기에 주님이 거주하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온 예루살렘을 뒤덮고 영광의 빛이 온 예루살렘을 뒤덮어서 오르 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이건 무슨 말일까요? 햇빛이 쓸 데가 없는데 해가 지지 않는다고 말하네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밤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밤이 없고 어둠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밤이 없고 어둠이 없을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것이 메시아 왕국 시대에 완벽하게 이루어질지 그러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메시아 왕국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시대, 새 하늘과 새 땅 시대까지 지금 이 중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새 하늘과 새 땅 시대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람 하바를 이야기합니다. 올람 하바. 메시아 왕국으로부터 시작되는 올람 하바가 되면 여러분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고 다시는 어둠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밤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는 어둠이 없고 밤이 없다는 말은 그 성에 다시는 죄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다시는 죄가 없고 다시는 반역이 없고 다시는 여러분 악이 발붙이지 못할 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할렐루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의인이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빛 가운데 걸어갈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열방이 자기의 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와서 왕께 공물을 바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성에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현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때로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고 때로는 비방과 여러분 조롱과 놀림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그죠? 우리는 진짜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메시아 왕국에서는, 천국에서는 우리의 운명이 역전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운명이 역전될 것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낮추면 낮출수록, 지금 우리가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우리는 그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될 것입니다.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고 섬기는 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고 막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여러분 그 논리와 그 법칙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는 점점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온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우리가 낮아지기를 바라고, 점점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점점 우리 자신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없어져야 돼요, 점점. 나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야 돼요.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내 섬김과 아무도 내 수고와 내 희생과 내 헌신을 여러분 칭찬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아주지 않는 게 좋아요. 알아주지 않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막 영광을 주고 칭찬을 주고 막 이렇게 잘했다라고 막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그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칭찬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즐기게 되면 그는 자기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칭찬을 여러분 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영광을 주고 나에게 명예를 돌릴 때 빨리 바룩하심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룩하심.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돌리면은 그 사람에게는 물론 하늘의 상급이 사라지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쨌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보내고 우리를 막 칭찬하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막 대단하게 여기고 사실은 대단하지 않는데, 그죠? 솔직히 까놓고 생각해보면 대단하지 않죠?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나를 인식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여러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땀과 우리의 진심을 알고 계시고 하늘에 있는 책에 여러분 다 기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세상은 필요 없다는 뜻이냐?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회피하고 도피하고 그 다음에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고 40일 금식기도 들어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여러분 하늘을 배워가지고 이 땅에 하늘을 심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뜻을 배워서 이 땅에서 하늘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을 버리란 말이 아니라 이 땅을 회피하란 말이 아니라 이 땅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금욕적이고 염세적인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늘의 뜻을 부지런히 배워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심고 하늘을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내가 영광을 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히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관점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토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오해해서 비난하고 그래도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누가 땅을 차지해요? 계급이 높은 자예요? 총회장? 총회장 되려고 난리들 치잖아요. 그죠? 또 49분 됐네? 권사님 왜 이러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49분이야? 50분? 이거 참 실력 없는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길어지고. 자, 이사야서 60장 말씀 여러분 내년에 다시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하프타라를 중심으로 다시 다룰 것이고요. 이 6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위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립니다. 물론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사모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여러분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물론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나마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시온의 딸들이여, 너희는 메시아 왕국 임할 때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 없다. 메시아 왕국은 물론 임할 것이다. 물론 예루살렘에 다시 왕께서 오실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거주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빛을 주셨다. 그 빛이 바로 토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토라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토라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일어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는 알레고리카라는 의미가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선입니다. 선. 그리고 의로움이에요. 토라에서 빛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빛을 발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또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그 말은 너희가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선을 행하고 의로움을 나타내고, 의로운 행실을 행하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악입니다. 어둠은 죄입니다. 어둠은 혼돈입니다. 어둠은 거짓입니다. 이것이 어둠이에요. 어둠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깨어나라. 이것은 죄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악을 버리라. 거짓을 버리라. 악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너희가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단순히 여러분 좋은 메시지, 우리는 그럴싸한 메시지, 우리는 아주 영적인 비밀한 지식을 깨닫고 듣고 알고 그것만을 바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게 뭡니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토라대로 사는 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이 6일 동안에 여러분 오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배치해 두신 그 영역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진실함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또 예수와의 여러분 대리인이 돼가지고 행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고 왕의 오심을 위해서 예비하고 테슈바하면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